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10페이지, 211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언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리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두들겨 만든 언나팔 소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되게 복잡하고 또 알지 못하는 말들이 많이 있어서 야, 설교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너무 쉬운 설교고 또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겁먹고 야, 오늘은 못 듣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바보일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나와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복을 받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죄로 가득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 또 복에 근원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 근거가 뭐겠는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께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가? 그 근거가 있겠죠. 오늘 그 근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이해하시고 영광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복잡하지만 이런 겁니다. 언나팔을 만들어서 언나팔을 불고 너희가 행하라. 언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언나팔을 불면 회중이 다 회막으로 모여오고 이 회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언나팔을 불 때 그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께로 모여오고 또 언나팔을 두 번째 불면 이제 그 진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고 그런 뜻이고요. 또 언나팔을 또 불 때 적과 싸우러 갈 때 언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를 적에서 구원하시고 이기게 할 것이고 또 기쁜 날과 절기 때 초하루 때 언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그 언나팔 소리를 기억하시고 너희를 기뻐하게 받으실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언나팔입니다. 언나팔 소리를 잘 이해하시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언나팔일까? 나팔도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금나팔을 만들 수도 있고 대나무로 만들 수 있고 철나팔도 만들 수 있는데 하필이면 언나팔일까? 이걸 보면 언나팔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설명하는 보물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은과 금과 보석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이 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무엇을 설명하느냐면 금은 변하지 않죠.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히 변화되는 신성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금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금처럼 변함이 없고 아름답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금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 사람이 변화를 받는데, 변화받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석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석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데, 그 보석은 금 같은 하나님으로 변화된 성도의 모습을 보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무엇을 말씀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금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이 보석이라면 어느 무엇겠는가? 여러분이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뭐겠어요? 그러면 금이 우리에게 올 수 있게 하는 분이 누구겠어요? 그건 이제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구속하려 오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 은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으로 변화된 우리들을 보석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하시는 이가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러 오신 예수님, 그를 은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은나팔이 의미가 있는데, 은나팔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2절을 보면 은나팔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하필이면 또 두들겨 만들어서, 이 은나팔, 은이 예수님이시라면 은나팔을 두들겨 만들었으니까 예수님을 두들겨 팬 거죠. 이 말이 맞습니다. 이런 의미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은나팔을 두들겨 맞는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두들겨 맞았죠. 우리의 제 짐을 그가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죽으셨는지 모릅니다.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수없이 매를 맞으셨죠. 징계를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들겨 맞은 겁니다. 예수님이 두들겨 맞으셨죠.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은나팔 만들 두들겨 만들라 하신 말씀이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두들겨 맞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이냐? 많습니다. 그 은혜의 소리, 그 축복의 소리가 은나팔 소리입니다. 두들겨 맞는 은나팔 소리, 그것은 예수님이 수없이 우리의 제 짐을, 여러분과 나의 제 짐을 짊어지고 많이 맞으시고 죽으셨죠.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복음의 소리,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소리, 이게 은나팔 소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의 은혜죠. 은나팔 소리를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 맞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은혜라면 예수님의 희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죠. 희생, 한마디로 말하면 두들겨 맞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는 소리, 축복의 소리, 은나팔 소리, 이것이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은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다. 가장 첫 번째 큰 은혜가 뭐냐 하면 우선은 하나님이 내 해막 앞으로 모여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오라 하면 귀찮은데 왜 오십니까? 놀러도 못 가고 왜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 조상 때부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이미 하나님을 떠난 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먼 곳에서 태어났죠. 하나님은 저 멀리 서울에 계시다면 우리는 거기 먼 곳에 마산에서 태어난 것처럼 비유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고 빛이라면 우리 어두운 가운데서 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귀신들이죠. 귀신들의 그늘 아래서 태어나서 온갖 저주를 다 겪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위치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으며 더 멀리 가죠. 하나님은 사랑인데 미워하고 싸우면서 자꾸 멀리 갑니다. 하나님은 평안인데 자꾸 근심하면서 멀리 가죠. 하나님은 사랑인데 욕심부리며 더 멀리 갑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 자꾸만 멀리 우리 인생이 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통하고 사는 거예요. 병들고 싸우고 삶이 힘들고 온갖 저주를 다 겪으며 삽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위치입니다. 결국 스스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지지. 그래서 죄를 지으며 멀리 갔던 우리 인생, 그래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죄를 지음으로 떠나갔던 그 죄짐, 죄 대가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대신 아까 말했던 건 두들겨 맞은 거죠.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는 두들겨 맞고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은혜로 드디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은나팔을 크게 불면서 이 소리를 듣거든 돌아오라, 해막으로 나오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고 죄에서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돌아오라, 하나님께 그 말씀이에요. 은나팔 소리를 듣거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해막으로 모여오라.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돌아오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잘 아는 곳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근처도 못 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뭐죠? 그가 두들겨 맞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였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팔을 불 때 나오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또 2장 38절 39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리니, 그 말이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무대 사는 곳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예수님이 매 맞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였으니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을 이제는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첫 번째 은나팔의 은혜입니다. 은나팔 소리를 듣거든 돌아오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께 나오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두 번째 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팔을 불 때 진영을 만들어서 출발하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출발할 때는 사막에서 맨 앞에 하나님이 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법궤가 가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가시고 거기서 2,900 떨어진 곳에 한 900m 떨어진 곳에 진영이 출발하겠죠. 그러니까 진영을 출발시켜라, 이 말은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런데
그 하나님을 따라갔던 곳은 사막과 광야였어요. 사막 광야 여러분이 잘 알지만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백성이 이제 뒤따라가는데 절대로 백성 스스로 하나님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앞서가던 하나님 언약께서 구름 기둥을 솟아나게, 하나님의 영광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 백성을 덮습니다. 그 뜨거운 사막에 하나님이 따라올 수 있도록 시원한 구름 기둥을 덮었어요. 까만 구름이 자기를 덮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하나님의 영광, 구름 기둥 은혜로 따라갈 수 있고,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너무 더우니까,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셔서 인도해 가셨어요. 여러분, 사막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구름 기둥 없으면 절대로 못 갑니다. 불기둥 없으면 절대로 못 갑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보면 우리 심령이 사막과 광야와 너무 닮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영생 얻었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대부분은 다 마치 사막을 걷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사막과 광야 같습니다. 메마르고 딱딱하고 여유가 없고 평안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죠. 이 사막 광야 너무 닮았습니다. 우리 심령이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근데 다가오는 일은, 우리가 만나는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열받게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마치 사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따라갈 때 그 뜨거운 태양 때문에 사막을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막과 광야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며 있어서 열받게 하는 일이, 뜨겁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시때때로 막 어려운 일이 우겨 싸우죠. 답답한 일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죠. 우리를 핍박하죠. 우리를 넘어뜨리죠. 그런 열받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사막의 밤처럼 또 추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마치 추위처럼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사막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은혜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그 영광으로 그 백성을 덮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광으로 덮습니다. 진짜 영광으로 덮죠. 하나님의 진짜 영광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죠. 화면에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런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었지만, 불기둥으로 덮었지만 지금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심령을 덮습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 영광의 나를 덮으셔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으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은혜가 우리 심령을 덮어야 사막의 구름처럼 사막의 불처럼 덮으셔야 비로소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다시 예수님의 은혜 아니고는 결코 갈 수 없어요. 나팔을 불거든 진영을 모아 따라가라. 이 말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은혜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참 영광이 나를 덮지 않고는 결코 오늘 하루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심령이 사막과 광야 같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은 열받게 하는 일이고 우리를 차갑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덮도록 하십시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가 뭐냐?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싸우러 갈 때면 지금 우리의 대적이 많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라 해서 귀신들입니다. 또 우리의 적들은 병입니다. 우리의 적도는 우리 마음에 슬픔을 갖다주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적이죠. 그래서 그 적과 싸우러 갈 때,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 나팔을 크게 불러.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대로 우리가 했는데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 거지. 그러나 지금도 생생히 역사하시고 경험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하시면 주께서 우리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를 주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두들겨 맞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그가 두들겨 맞음으로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이긴 적이 두 개 있습니다. 그 적이 뭐냐면, 하나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악한 영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귀신들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귀신들은, 악한 영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놈들이 우리를 주관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세상에 살다가 부모님 곁에 살다가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면 감옥의 간수들이 그 죄인을 주관하는 것처럼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진짜 부모를 떠나 죄를 지으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되면 악한 영들이 더 이상 주관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세상 임금이라 하죠.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죠? 여기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를 짊어지면, 오늘 본문에 말하면 두들겨 맞아 죽으면, 그 말이죠. 두들겨 맞아 죽으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고 쫓겨난다. 왜 쫓겨나느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에도 그걸 말하죠. 조금 전에 말씀은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면 쫓겨날 것이라 그리 말했고, 지금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은 십자가 지고 난 이유를 말합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은 오늘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까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기 전에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 쫓겨날 것이라 그렇게 말하니,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령이 오시고 나온 데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언제 심판을 받았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짊어질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였으므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믿으면 이놈은 떠나가야 합니다.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떠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은혜로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세력이 떠나가면 또 떠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저주가 떠나갔죠. 우리의 저주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들어서 고생하는 저주, 질고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슬픔, 이 여름도 정말 힘든 겁니다. 가장 힘든 것이 어쩌면 마음의 고통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슬픔, 이것도 저주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어려움, 강고죠. 가난해서 힘든 겁니다. 이 세 가지 저주는 사망의 그날날에 살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그날날에 살기 때문에 병들고, 사망의 그날날에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병들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사망의 그날날에 살기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떠나가면 이 저주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병도 떠나고 가난도 떠나고 슬픔도 떠나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싸우러 나가면, 이 말이요, 이것을 믿음으로 싸우며 나가면 예수님이 너의 죄짐을 짊어지고 너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이제 사망의 심판을 받았고, 사망의 심판을 받아 떠나감으로 저주가 떠나가게 되었으니 네가 이것을 믿으면, 은나팔 소리를 크게 불고 나갈 때, 다르게 말하면 이것을 내가 믿으면, 예수의 은혜를 믿고 싸우러 나가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싸운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아마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셔서 이긴 분도 많겠지만 아직도 마음이 슬프고 힘들고 삶이 어렵고 또 병든 자가 있으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합니다. 왜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싸우러 가거든, 내 은혜를 믿고 싸우러 가거든, 다르게 말하면 내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듣고 네게 역사하사 너를 고칠 것이며 이기게 할 것이며 네게 평안을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서 싸우면 은혜를 받고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은혜라 하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시행할 것이라.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처럼 일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이름처럼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오늘 말했던 것처럼 은혜입니다. 두들겨 맞음으로 죽으신 은혜, 죽으심으로 주신 축복, 이게 예수님의 은혜라 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이름이죠. 그래서 성경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는 이기시고 두들겨 맞아 죽으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래서 사망을 이기시고 저주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그래서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듣고 바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참된 자유를 얻으시고 병 고침을 꼭 받으시고 마음의 슬픔에 벗어나 평안을 얻으시고, 그리고 하는 일도 잘 되게 하시는 주의 축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면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희락의 날, 즐거울 때. 여기 또 절기는 어떤 때냐면 성경의 절기를 찾아가서 읽어보십시오. 절기는 성회로 모이는 날로 안식하고 즐거운 날입니다. 성회로 모이는 날, 은혜로운 날, 즐거운 날을 절기의 행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초하루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달을 출발하는 첫째 날입니다. 희락의 날, 절기와 초하루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운 날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하는 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출발하는 날.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네가 즐거워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로 네가 안식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로 정말 은혜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하고 한 달을 네가 출발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네 마음에 은혜가 가득 차거든, 네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 차거든, 네 마음에 평안이 가득 차거든, 네 마음에 은혜가 넘치거든,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래서 그 은혜를 노래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노래를 기뻐 받으시고 정말 즐거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통해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전부 짊어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슬픔을 당할 질고를 당하신 건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찔리고 상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오늘 두들겨 맞음으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 이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축복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시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내 만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사막에서 불기둥으로 덮은 것처럼, 구름기둥으로 덮은 것처럼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인애와 진실이 많으신 그 힘으로 우리 심령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늘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니까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 영광을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그 영광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이긴 싸움을 사는 겁니다. 귀신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이 귀신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잠을 못 잘 때도 많고 근심의 염려가 쌓일 때가 많고 내 마음이 막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많지만 우리는 이긴 싸움을 사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김으로 싸우시면 주님이 역사하사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바로 대적하십시오.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하시면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믿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사 우리 믿음의 기도대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유를 주시고 우리 병을 물리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게 된다고 오늘 주께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수를 믿고 살면 참으로 우리 마음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게 기쁠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노래하는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뭐겠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베푸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로 즐거움을 얻고 은혜로 기뻐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고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기억할 것이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모든 삶이 다 예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사시고 은혜로 누리며 사시고 은혜로 승리하게
함의 사실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